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거하실 때 교계 원로 중진 목사님들께서 한 목사님의 병문안을 위해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어딜 가든 이 사회를 맡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꼭 이런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사회를 하시는 거죠. 모처럼 교계 중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목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참 골똘히 생각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 대답이 아주 유명하죠. 바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셨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교계 원로격인 목사님들이시고 나름 한국 교회에서 좀 잘 나간다 하시는 목사님들이시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이 대답에 얼마나 황당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2000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돌아가신 지 20년 밖에는 안 되었는데 저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이 지금 우리에게 뼈에 사무치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주제, 즉 도대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 잘 믿는다라는 말이 열심히 믿어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엔 정말 많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형태로 인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은 열심을 내서 교계를 확장해라 이런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라 라는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아마 이런 의도를 미리 좀 깨달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교회 사유화나 세습 문제, 헌금의 불투명한 그 사용, 또 단순히 숫자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국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로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민족입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이 힘들 정도로 열심이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습니다. 왜요? 바로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판합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히만 믿지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유대인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이든 자신들이 추구하는 원칙이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향해 가는 것, 이게 다 동일한 목표이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다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 즉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낼 거라면 어디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요? 바른 믿음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쉽고 좋은 방법이 있건만 왜 사람들은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열심에도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과 종이 있다고 칩시다. 아들과 종. 이 둘 중에 누가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당연히 종이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이 열심히 일하는 그 밑바탕에는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내가 혼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합니다. 일을 잘하면 좋은 평가를 받지만 일을 못하면 나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참 이놈의 아들은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은 여기, 양말은 저기, 옷은 침대 위에 아주 가관입니다. 뭐 먹고 설거지 한번 해놓는 일이 없고요. 자기 방 청소 스스로 하는 꼴을 한 번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 좋은 게 뭡니까? 자기 집이니까 눈치 안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상이나 벌을 받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편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 편히 소파에 탁 앉아서 TV 보고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보통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 아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면 종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 즉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은 바로 바른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바른 믿음의 열심을 냅시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눈치 보는 종의 인생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칭찬받고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그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진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바른 믿음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것을 올바로 믿으며 그 올바른 것에 열심을 낼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